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으로서 함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저도 자녀들 4명 키워 보면 우리도 물론 자녀 때가 있었지요. 그죠? 자식들 잘못하게 되면 너무 이뻐서 그냥 오냐오냐 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자식은 사랑하지만 자식의 죄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따끔하게 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벌을 내리고 매를 때리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죠? 너무너무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공산의 모든 것 10,000가지 1,000가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어버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건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혼내준다고 해서 자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떠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따끔한 하나님의 벌이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종일 수고해야 되고 뭐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20절, 21절의 말씀은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임이더라. 아멘. 이 당시까지 하와 이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하와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이름이 필요 없지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최초의 이민 하와이에 이민 갔을 때 이민자들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번호예요. 1번, 2번, 3번.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히 이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하와를 통하여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와의 자녀로 온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21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이라는데 동그라미 쳐봐요. 가죽옷이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다 벌거벗이로 그렇게 태어났지요. 그죠? 우리는 다 처음에는 다 벌거벗었지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앞에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임시방편으로 만든 게 뭐냐면 3장 7절에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인류 최초의
패션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여러분, 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고안해서 만든 그것이 겨우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을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고 인간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태양의 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뭇잎이 다 말라가지고 나중에 다 그냥 부서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인간이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부서지는 권력의 옷.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모두가 그 권력의 옷을 입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죽고 살기로 올라가지만 그 권력의 옷도 다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좋지요. 그러나 그 많은 돈의 재력의 옷도 결국은 다 부서져 버리게 되고, 건강의 옷, 인기의 옷, 인간이 만든 그 수많은 옷들 보면 다 결국은 다 부서져 버리는 옷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문명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놀라운 옷을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21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죠. 그러나 21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이라 나오니까 아우 그 비싼 옷, 무슨 비싼 거 뭐죠? 가죽으로 무슨 그런 옷을 얘기하냐?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죠.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옷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심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죽옷은, 이건 헤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잘 되는 것이고, 이 가죽옷을 입고 나가면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다 막아주시고, 비가 올 때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어려서도 좋고 나이가 들어도 좋고, 주님 옷 주신 이 가죽옷을 입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열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자꾸 인간이 만든, 인간적으로 좋은 옷을 자꾸 만들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보세요, 며칠 갑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고 그게 며칠 가냐고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파티하고 식사 한 끼 비싼 식사하고 나오면 그거 며칠 가냐고요. 집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대판 싸움이 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잎사귀로 만든 그런 옷을 입으려고, 그 옷을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자꾸 그러면 안 돼.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에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의 옷, 주님의 십자가로 만든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로마서 3장에 나오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은 다 지옥 가는 옷이고 다 부서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옷들, 부끄러운 옷들, 저주의 옷을 주님이 다 대신, 그분이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더러운 옷을 주님이 대신 다 입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새 옷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죠? 설날 때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게 되면 그 옷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앞으로 몇 년 입어야 되니까 큰 옷을 사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데, 가끔 스케이트 탄다고 하면서 논에 가서 빠져가지고 다 버린 적도 있기도 하고 한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길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말씀으로 늘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떤 마귀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살았는데요, 이 쌍둥이 형제는 얼굴이 얼마나, 진짜로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구분 안 되는 친구였어요. 10년 넘게 봤는데 구분이 안 돼. 쌍둥이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 근데 형은 아주 성품이 너무 좋고 착하고 그런 형인데, 동생은 형과는 전혀 개판이 아니고 하여튼 전혀 형과는 딴판으로 행동을 하고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동생이 급하게 형의 집에 달려왔어요. 형 보니까 그의 손에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야. 큰일 났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어떻게 해, 형? 어떻게 해? 형이 딱 눈치를 챘죠. 그랬구나. 너 빨리 와. 옷 벗어. 그리고는 형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경찰이 들여닥쳤죠. 딱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완전히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딱 보고 형을 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봐도 바로 이 사람 맞다고, 또 형이 아니라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형이 그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이 자기도 양심이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형에게 갔지만 형은 지금 보이지 않고 형이 남긴 편지 한 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우야,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옷을 입고서 깨끗하고도 의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네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보다도 네가 내 대신에 남길 수 있는 업적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내 아우야, 내 말을 부디 명심하거라. 어찌하든지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소원이다. 동생이 편지를 보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때부터 동생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모든 일에 내 대신 죽은 형의 몫을 내가 다 해서 이제는 내가 형이 못다한 일까지 내가 다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정말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가죽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옷을 입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이 피 묻은 옷을 주님이 대신 입으시고 처형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 동생처럼 형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이제는 형 몫까지 살아야지. 우리 모든 성도도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은 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런 옷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이 만든, 인간이 만든 옷은 어떤 옷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지게 되는 옷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모두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으니까. 옷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고 판사는 판사의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돼요.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단의 세력도 여러분이 겁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삶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몫을 살아드리는 그런 예수께서 손과 발이 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